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에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야훼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야훼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야훼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야훼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야훼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인데 그것을 권수별로 나눴다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150편을 그렇게 권별로 나눠놨습니다. 그것은 시편을 편집할 때에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윗 중심으로 또 아삽 중심으로 고라 중심으로 또 솔로몬, 다윗, 뭐 가끔 이제 모세 이렇게 해서 시인 시들을 그렇게 편집해 놨습니다. 오늘은 이 제 3권이 마지막 3권의 시편의 마지막 되는 부분이 바로 시편 89편입니다. 이 시편 89편은요.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다루지 아니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죠. 예,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 왕조와 언약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윗 왕조가 왕성해졌고 또 그 언약을 파괴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방 민족에게 끌려갈 것이다. 계속 경고하고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징계를 줘도 깨닫지 못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방 민족에게 끌려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계약할 때의 그 계약서에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한테 멸망했고 물론 바벨론 페르시아한테 멸망했지만 그렇게 해서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방 민족들에 끌려갔습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나느냐?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고 무조건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심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미 계약서에서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들도 집을 산다든지 어떤 물건을 계약할 나갈 때에 늘 그 계약서에 보면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면은 그런 계약은 깨지고 계약은 깨지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계약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했을까요? 잘나서 그랬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복을 줄게. 그러나 이 사람을 계속 거부하면은 참고 또 참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 당시 바벨론포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건 따졌어요. 자기가 계약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자기를 맡겼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흐리멍텅해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하나님한테 돌립니다.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면 하나님 앞에 짜증내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도 많이 하잖아요? 그 어린애들이 엄마한테 화나면 밥 안 먹어 땡강 부리듯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는 뭔가요? 돌아보라. 그죠? 자신을 돌아보라. 약속을 지켜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살이 중에 가끔 약속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죠. 왜 약속이 깨지나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또 뭐 때문에 깨지죠? 약속을 못 지키니까. 안 지킬 때 있고 못 지킬 때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약속이 깨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열매가 좋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맺은 약속 믿을만한가요? 오늘 시편은 믿을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고, 영원히 견고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맺은 약속은 영원하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오늘 시편에서 강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안 지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성실하시기 때문에. 성품 자체가 성실하신 분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품 자체가 성실하기 때문에 책임 회피라는 것은 그 성실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죠. 도저히 그냥 계약을 안 깨뜨린다는 겁니다. 반드시 계약을 지켜낸다는 거죠. 오늘 시편 89편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볼까요? 시편 89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성실하심이죠. 주님의 성실하심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녀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라는 분은 그분은 닮아가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성실하심.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그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실하심 집중해야 되는 거죠. 2절에도 말씀합니다. 2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89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나 언제 그 말했냐? 내가 한 말을 내가 모르겠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청문할 때 보면은 그 장관 후보자 딱 세워놓고 묻습니다. 당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삼적 동자도 기억할 수 있는 건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 기억력이 없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성실하게 이루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뭐가 두려울까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성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 확신이 있으면은 매달리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면은 더더더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왜 더디 오실까요?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참고 또 기다린다. 왜? 한 명도 지옥에 가는 일이 없기를 원한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몇 세까지 사셨죠? 969세. 예. 969. 그 천년을 사셨어요. 천년 뭐 여우도 아니고.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천년 동안 969세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성경 퀴즈 때는 꼭 나오는 인물이 나오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픽 눌러가지고 무드셀라 이러면 맞았습니다. 막 상금 주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무드셀라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예, 무드셀라 뜻은요,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심판이 온다 뜻입니다. 무드는 죽음이고 셀라는 찬양하라, 심판을 찬양하라는 거거든요. 이 아들이 죽는 날에는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 왜? 너무 세상의 죄로 관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썰어버리시겠다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숫자가 969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 온다니까. 그래서 메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왔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신다는 약속 하셨지만 더디 오는 거지요. 한 명도 나오자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럼 끊임없이 주님 오시길 기다려야 되지.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약을 깨뜨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계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니까 이방 민족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이행을 하시는 겁니다. 집어넣었다가 70년만 다시 집어냅니다. 하나님 심판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은 외치는 거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 사랑에 성실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 시편 89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8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야훼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렀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조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모든 것도 인간들이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럼 모든 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현대에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말씀은 그대로 이행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변함이 없는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믿고 간다면 우리들도 그런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 이것은 직분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원합니다. 이거 결심하면서 직분받은 거잖아요.
직분 받을 때는 그렇게 선서했는데 직분 받고 나서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모른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무시하냐? 그러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시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명하지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아신다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 받았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약속하셨던 것들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서도 안 되고 흐리멍텅하게 내팽개쳤어도 안 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심이에요. 잊지 마세요.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겠어요? 성실한 거 아니겠어요? 성실하게 참고 믿고 해나가면요. 때가 되면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회사에도 이 성실한 사람들을 사장이 찾아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성실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인데 그 하나님 성품을 안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해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신실히 믿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견고하다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못 지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실하시니까 안 지킬 이유가 없고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못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는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 못 지킬 때 있지 않습니까? 돈을 이렇게 꽂는데 꼭 내가 돈 줄게 그때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살아도 그 돈을 모을 힘이 없을 때는 못 줍니다. 성실은 한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야훼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르는 모든 문제를 세상의 인간들이 만드는 모든 과학 문명을 들고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견준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고층 빌딩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고속도로가 망가지고 다리가 갈라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워낙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일본이니까 그들은 지진을 다 대비해서 설계를 해서 고속도로 놓고 고가도로 놓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정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는 까뜩도 없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지진을 땅을 흔들어 버리니까 고가도로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렸어요.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술이 좋고 아무리 인간 능력이 있다는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과 견주어서 비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문제는 저절로 풀어집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 누가 안 된다고 말했는지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을 해나가다 멈춰졌던 것들, 꿈을 꾸다가 멈춘 것들을 돌아보세요. 왜 멈췄는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멈춘 것 아니겠어요? 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나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생각을 풀어놓어 주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자기 경험인가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기 머릿속에 가둬 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해되세요? 하나님 창조하신 분 이해되시나요? 영혼이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이 지구촌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영적 세계가 어떤지 이해되시나요? 영원히 산다는 게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게 이해되시나요? 우리 머리 바깥 일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석박사기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들하고 떠들어도 다 무슨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우주 공간에 번개를 많이 치잖아요. 번개. 팍 번쩍이는 거, 그죠? 그 번개의 전류, 전기량,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를 충전할 수만 있으면 어떻겠어요? 발전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번개, 그 전류를 그냥 충전만 해낼 수만 있다면은,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번개 한 방이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런데 인간들은 번개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감당 못 하는 거죠. 아무리 지금 에너지 문제를 고민해가지고 연구를 해도 그것을 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아내겠습니까? 우리 이 작은 머리로 얼마나 그 능력이 큰 것을 담아내겠습니까? 그만큼 위대한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 속에만 가둬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꾸 열어야 돼요. 어떻게 열지요? 말씀을 붙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81년도부터 해서는 37년 동안 신학을 하면서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키가 뭐냐? 그릇이 뭐냐? 수많은 책을 읽고 연구해도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만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신앙생활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그릇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 임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몸부림이거든요.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위대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새 천체 과학자들이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고 요란스럽습니다. 그 발견했다 떠들지만은 없는 걸 만들었나요? 원래 있었던 별이었잖아요. 어저께 우리 깜깜한 밤은 별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죠. 별이 빛나는 밤. 그렇죠. 별이 빛나는 밤. 그때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죠. 혼자서 묵상하고. 근데 깜깜한 밤에 별이 빛나는데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릴 손에 빛이 강하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거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지혜가 부족해서 일을 풀어나가지 못하냐? 그러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한두 번 해보고 맙니까? 아니면 몇 번 해봤다고 맙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는 7번 넘어졌어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7.8기. 성경에서 놓은 말이잖아요. 7.8기. 7이라는 성경의 숫자는 뭐죠?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너가 되었어도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꼭 1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완전히 절망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능력을 믿는 자는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서 안 된다. 눈 뜨고 보고 만지고 지켜보는 상황 속에 파악되는 것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가한 말씀 같지만 가한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자꾸 하나님 능력에 집중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어떻게 하죠? 깊이 생각해야 돼요. 돈은 깊이 생각하는데 왜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하시나요? 그래서 예수를 잘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했더니 날마다 예수님 목에 달 걸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목걸이래, 십자가. 그랬더니 또 십자가를 잘 지고 다닌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걸이가 딱 걸렸는데 확 돌리면 목걸이가 뒤로 넘어간대요. 그리고 짊어지고 다닌대. 이런 장난하는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향해 달려가는 거.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못 지킬 약속이 없습니다. 이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잖아요. 시편 89편 9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서 밤새도록 배 위에서 노를 짓고 나가도 그 소용돌이 속에 헤매고 있을 때 밤사경의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 파도를 밟아내면서 파도 위를 걸어서 찾아와서 건져주시는 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파도가 아무리 많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 안에서는 다 잠재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매달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또 섭리가 있지 않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병이 있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간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천국에서 날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절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천국 가는 것은 확정됐다면 여기에서 천국 삶을 누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어차피 승리를 맛보는 건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자연을 다스리는 분, 따라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매달려서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멋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끝까지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날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를 주고 그래서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신앙을 빼앗고 흔드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을 주어서 두려움 갖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몸을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위하여 주시고 아픈 거 치료해 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시고 부족한 물질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